오늘 시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는 장르를 구분하면 찬양시로 구분이 되고요. 특별히 이 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즉 온 땅과 만물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 그 만물에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복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보시면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시는요 지금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온 아시죠? 시온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시온산, 뭐 예루살렘, 뭐 성전, 그냥 같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 택하신 곳이죠.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지키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주님 앞에 탄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온다. 여러분 육신은요, 이 성경에서 특히 육신은 크게 어떤 육은 좀 약간 악한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악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지만, 또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어떤 연약함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또 어떤 영원한 것에 비해서 뭔가 연약한 한계를 지닌 존재, 그것을 말할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즉 육신을 가진, 즉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 저마다 지은 죄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꼭 무슨 우리가 뭐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죄라는 것에 어떤 담긴 의미가 뭐냐면 그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어떤 부족함들, 한계를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꼭 무슨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뭐 말만을 쏟아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니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부족함들,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꼭 뭐 정말 나쁜 인간이어서 꼭 막 그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나쁜 놈도 있는데 그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학대를 당하는 부모에게 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그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나쁜 종자였을까요? 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뭐다뭐 수학공식처럼 다 우리가 일일이 막 짜맞추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들이 우리 안에 뒤엉키고 막 해서 우리 안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길 수 있는 건데, 내 어떤 연약함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뭐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게 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꼭 무슨 범죄하고 꼭 뭐 약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 인간 존재 자체 그 연약함, 부족함의 총체라고 보시면 더 좀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완벽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뭐 아무리 선한 것 같고 아무리 뭐 잘난 것 같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상담 프로그램 요즘 너무 많지만, 뭐 누가 볼 땐 뭐 다 가진 것 같고 다 누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는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다 어떻게 보면 죄의 열매라는 거죠. 죄의 삭시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계속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삶은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잖아요. 인간의 삶이 생명으로 갑니까?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렇죠?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근데 그 죽음이 왜 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매 값을 치르기.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그 죄의 무게,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결국 정해진 그 죽음의 그 값을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그게 대속의 은혜잖아요.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죽음의 값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대단한 역전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역전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이게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해결해 주실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저기 예를 들어 무슨 가게가 있어요. 뭐 내가 다 좋아하는 단골이 있어요. 왜 갑니까? 근데 거기 맛있으니까 내가 거기 물건을 만족을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도 다 자기만의 상점이 있어요. 내 부족한 건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는 상점이 있어요. 가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게를 두드리냐면 하나님이 계신 가게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골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 즉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인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전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 즉 주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또한 그 시인은 그 복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그 조승우라는 배우가 그 유명한 뮤지컬이죠. 지킬 박사 하야듯이 그 끝내고 이제 관객들한테 저희는 뒤에서 그 공연하기 전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 지킬 박사 하야도 약간 막 좀 그런 이게 이 작품 영적으로 얻어서 힘들고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들이 흘러갈 수 있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예수쟁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죠. 근데 이제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되게 도전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 요즘 막 예수 믿는 사람 욕 먹고 막 이렇게 숨기고 막 이렇게 좀 티 안 내려고 하고. 근데 저도 그 말을 생각해 본 거예요. 뭐 그러네,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 영광스러운 일일까. 약간 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것처럼 살잖아요. 야,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욕먹는 시기에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내가 약간 그런 사람이야. 뭐 희생하면서 뭐 욕먹어가면서 내가 주일에 나가준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봉사해준다. 내가 헌금 좀 해준다. 내가 뭐 북한 위해서 뭐 좀 해줄게. 뭐 해보지 뭐.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제가 방금 말한 것들 그런 하나하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렇잖아요. 대단히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구나 사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아, 내가 잘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사실 영광스러운 일인지 새삼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뜰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삶인지. 내가 그래서 이 좋은 복을 만족하는 거죠. 이 시인의 고백에.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서 이 시인은 개인을 넘어 자기 자신을 넘어서 땅끝 모든 사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6절 8절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시인은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요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 7절에 바다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특히 구약에서 바다는요, 우리 이제 바다 하면 와 이렇게 생각하죠. 와 시원하고 와 막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뭐 힐링하고 이런 건데, 근데 구약에서 바다는요 뭔가 악한 세력 그런 것들 의미해요. 뭔가 강력한 힘인데 약간 부정적인 힘이에요. 그런 게 바다예요. 그래서 뭐 노아의 홍수니 뭐 홍해 다 이거 보면 막 가르고 뭔가 큰 물은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시고 막 그거를 없애시고 홍해를 갈라버리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그냥 야 단순히 그냥 바다를 가르셨다 이 용어만이 아니에요. 그 혼돈과 그 악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다스리시고 없애셨다. 심판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바다도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 악을 그 혼돈을 그치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보면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여러분 그 경외하며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즐거움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능력과 통치하심이 결국 나의 구원과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의 과정이 뭐냐면, 경외하지만 그 말 그대로 두려움이잖아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인데, 근데 그 두려움이 그냥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뭐 흔한 말로 뭐 자주 우리 이쪽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영, 막 종교의 영 그러잖아요. 저는 무슨 영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니 뭐 왜냐면 갖다만 붙이면 다 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감기의 영 뭐 이러고 웃긴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천국 못 가 이런 거 아니까 뭐 그냥 뭐 호불호로 그냥 저는 그냥 생각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단이 뭐냐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종교의 영, 종교적이다. 이게 그거예요. 신에 대해서 인간이 두려움으로 끝나버린다. 두려움으로서 그 내 반응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경외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 경외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느끼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두렵죠. 인간이 모든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고개를 못 들잖아요. 이사야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경외를 느끼지만 여러분 그 경외함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엎드렸다가 엎드린 자를 털고 일어나면 내 어깨가 달라지는 거죠. 내 자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왕이야. 내 통치자야. 어떻게 여러분 이게 어깨가 안 펴지겠어요? 내 자아와 내 존재감이 어떻게 안 달라지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경외함을 느끼면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내 삶이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환희 가운데 예배와 찬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또 복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엔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찬양이 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벌벌 떠는 거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야, 내가 능력이 이 정도인데, 야, 안 꿇어? 안 떨어? 너 표정이 너 아무렇지도 않다. 맨날 뭐 깡패들이 눈 까로 막 이러듯이 그래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런 깡패 그런 양아치들은. 하나님 그거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인간이 참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양아치로 만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수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런 수준을 믿으니까 그냥 그 수준이 그 수준이 되고 그냥 계속 이게 악순환이야.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런 양아치에 반응하고 양아치처럼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그러고 막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사실 비극입니까? 비극이잖아요. 비극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비극이면 안 되죠. 결국에 희극이 돼야 되고 멋있는 드라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와, 경외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엄청난 대자만 봐도 경외감이 느껴지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 와, 근데 노 목사 얘기하니까 야, 이게 우주의 먼지도 안 된대. 이거 뭐 경외를 넘어서 뭐 진짜 뭐 인간의 언어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언어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더 흥분하면 이제 그 도올 김용옥 목사가 나와서 안 되겠어. 김용옥 아시죠? 네. 더 흥분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만물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 9절부터는요, 그 다스리심이 인간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냐 그걸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9절 10절 보시면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인간의 어떤 필요한 그 인간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부와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물을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길만 물을 대는 거. 그렇지, 그거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은요 항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때에 맞게, 길에 맞게 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물을 통해서 인간에 꼭 필요한 곡식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처럼 그분의 준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때에 그 물을 공급해, 즉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인간이 호흡하며 그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물론 이제 수고하잖아요. 인간이 준비하고 길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물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랑을 파야 되고 다 해야 돼. 저도 뭐 농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다 인간이 해야 돼요. 그 인간이 정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농사를 지으면 쉬는 날이 없대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돈 좀 모아가지고 이제 전원 생활 하시겠다고 전원 주택 사가지고 그래서 뭐
그 이렇게 뭐 고추도 심고 해서 막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원주택에 살면 쉬는 날이 없대. 전원주택만 살아도 쉬는 날이 없대. 뭐 잔디 있으면 잔디 깎아야 되고 잔디 관리해야 되고 이 고추 하나 심어 놓으면 또 그거 심었으니까 뭐 이거 뭐 해야 되지 또 그 떼야 될 때 떼야 되지 그것도 관리해야 되지 나눠주는 것도 일이래. 진짜 나눠주는 것도 일이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또 나누는 그러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대. 뭔가 이게 그렇잖아요. 전화 이렇게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뭐 날라다니는 새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뭐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관리 사무소 뭐 이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데 막상 그걸 내가 내 집에 혼자 살면 그 모든 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농사까지 져야 되는. 소소하게 근데 그 소소하지가 않다 이거야 농사는. 근데 여러분 진짜 전업으로 농사일 하시는 분은 어떻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바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수고가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물이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 한 끗이 없으면 예 농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인간이 물론 다 수고해야 됩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바로 그 인간의 노력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물을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2, 13절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도 피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처럼 물을 내리시기 때문에 땅은 기름진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아시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곡식을 거두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먹는 그 목장의 풀도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목장마다 양들이 가득하게 되겠죠. 땅의 오곡이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내가 이 은혜로 내가 기쁨의 함성과 즐거운 노랫소리로 노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노랫소리가 가득하게 되고 그치지 않게 된다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을 이렇게 보면 그 이 찬양시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을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시인이요 자신의 한계, 즉 인간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의 결과인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진 한계를 고백하지만 그래서 그 극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그 다스림이 만물 가운데 있고 그 만물의 다스림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풍요, 생명이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또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순서가 있고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이 과정, 이 축복과 찬양의 이 고백의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창조주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게 뭐냐? 이게 사실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능력, 그것을 인정할 수, 진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종교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존재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는 얼씬도 안 하는 거잖아요. 난 저 물건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가게 눈도 안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필요하지 않겠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 수 있다. 다 나한테 계획이 있다. 나만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뤄갈 도구와 힘이 나에게 있다. 여기다 조금 겸손하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인간의 그 내면으로 가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슨 뭐 종교적인 뭐 영적 아니요. 그냥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창조주의 다스림 안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내 힘과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자원들 그것을 내가 더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더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거.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그걸 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한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 아래서 그분이 주신 복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게 사실 뭐냐? 내가 가진 자원들, 내가 가진 이름. 오늘 시인이 딱 처음부터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주님이 내 인간의 한계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진 육신의 이 한계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지은 죄, 즉 내가 범한 그 수많은 내 연약함들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품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 걸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첫 걸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저는 이제 뭐 관계적인 거나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심리 뭐 이런 게 저는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녹여내고 하지만 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관계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의 그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다름과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모호해질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컨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중에 보면 물론 뭐 부모가 뭐 학대라거나 뭐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특별히 많이 생기는 그 아이들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들이 많아요. 이 말이 뭐냐면 부모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친구 같은 뭐 친구처럼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뭔가 뭔가 나를 잡아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근데 아이들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왜냐면 아이들 자아가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옛날부터 무슨 뭐 뭐라 그래요? 그 교육하기는 뭐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아이들 뭐 존재 자체로 뭐 다 아주 훌륭하고 이거 엉망진창의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인도 안 그러는데 우리도 안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나이를 먹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하면 아이들은요 얼마나 불안한 존재냐겠냐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부모로부터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고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조절 능력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데 요즘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안 닦는데 그걸 설득해. 너가 왜 이빨을 닦아야 되냐면 그래도 싫대. 그러니 그럼 오늘은 뭐 너의 뭐 그렇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존중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되냐면 내가 이제 모든 걸 선택해야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이 많아져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정말로. 너 이빨 닦기 싫어. 아유 해야 닦아야지. 그냥 호되게 혼을 내야 돼요. 왜 이빨 안 닦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고 때로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요즘 많은 애들이 그냥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다 내가 할 줄 알고 갔더니 막상 학교 가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애들이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 어디 뭐 식당 들어가면 다 애들 먹고 싶은 거 먹인다고 그런다. 뭐 애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그 중요한 것 중에 애한테 다 떠넘기는 거라고. 그게 아이한테 전혀 그게 좋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마음을 하는 거지만 그런 모든 부담감들을 그 아이가 사실은 짊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네, 부모가 먹고 싶은 거를 네, 먹게 해라. 먹어라.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배우는 거예요. 그 썸을 통해서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를 때로는 먹기도 하고 또 부모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배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뭘 자꾸 이렇게 뭘 해주고 막 하는 것만이 애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뭔가 누리고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아이가 나는 지금 그거 못 하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는 너무 맛있게 먹는 나 그게 맛이 없잖아. 근데 저렇게 되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어. 근데 그게 이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준다라는 거예요. 기대. 맨날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뭐 내가 선택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저희 부부도 가끔 이렇게 뭐 먹으면 저희 둘만 나가서 먹고 막 이러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부러워하더라고. 왜 나는 빼먹고 왜 우리는 빼먹고 평소에 잘해주는 것 같은데 뭐 그거를 뭐 그냥 우리가 먹고 싶으면 시키고 막 그 옆에서 뭐 하나만 달라 막 되게 싫어요. 난 지금 이거 먹으려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막 그 애가 막 속상해하기도 하거든요. 좀 치사하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 부러워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질적인 차이를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 그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차이. 이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가끔 그걸 까먹어. 늘 부르면 있는 분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게 돼. 근데 부르면 있으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주 되심에 대한 그 감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을 잃어보니까요. 내 자신의 한계 또한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간 동행하고 사니까 약간 나도 뭐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사실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라는 지금 방금 한 이 말도 사실 얼마나 미약한 표현인지를 인정할 수 깨닫는 이 감각.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오늘 본문 오곡이 많이 나오는데 오곡이한테 저는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우리 집에 서열 5위야. 알아도 못 듣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가족한테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우리 집에서 5순위야. 왜? 너는 개야.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야. 조그만 놈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집 서열 4위가 누군지. 서하거든요. 막내잖아요. 어리잖아요. 지가 꼴라운이 있으면 걔한테 막그 해코지에 막 발을 막 식탁에서 4명이 박을 먹으면 다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은 가고 성한테 가고 이래요. 해코지를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우리 서열 1위 엄마가 오고 같은 서열 1위야. 엄마가 뒤지게 혼내는 거야. 그 차이를 이해.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야 행복한 5명의 가족이 돼요. 이게 모호해지고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개도 망치고 우리도 망치고 한마디로 집안이 개판되는 겁니다.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뭐 자랑 뭐 하고 뭐 내가 성취한 거 자랑하고 그래봤자 여러분 인간 그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뭐 제가 뭐 인생을 뭐 험하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는 게 뭐 해야 될 게 뭐예요? 뭐 얼마 있지도 않은 거 우리가 뭐 의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여기 앞에 걸어놓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작은 아들 또 왔습니다. 작은 아들 또 왔습니다. 매주 작은 아들입니다. 제가. 매주 저는 저렇게 헐벗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안에 사는 법이에요. 창조주 안에 사는 법. 창조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법. 지질이 공상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이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거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존재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창조주시거든요. 그게 창조주세요. 은혜는 낮은 대로 흐릅니다. 낮은 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얼마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종교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점수 매겨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신의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 아니라 큰일 날 소리. 그게 종교가 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네가 몇 점이냐. 그래서 그게 네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하냐. 그게 99판이고 다 그러잖아요. 9판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은혜는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 아닙니까? 너무 좋은 분. 그게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그런 은혜에 합당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창조주의 다스림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